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관두거나 안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안 들리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냐? 내 열심으로 다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니다가 사람에게는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그 한계가 오면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오면은요, 관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 말씀 체험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말씀 체험이 안 되겠냐? 말씀 속에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교회를 다녀도 실제적으로 내게는요, 그 말씀이 답이 안 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꼭 이해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해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는가? 창세기 3장 사건.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실제로요, 이게 개인들이 보면은요, 아, 정말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실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냐. 저 개인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실제 그 개인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면 뭘로 안 붙잡게 되냐? 복음을 안 붙잡.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실제 모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어려움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열려요. 아,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자꾸 복음을 얘기하냐?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눈이 열려졌다. 아,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창세기 3장에 계속됐던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자, 이 사실, 제가 잠깐 얘기한 내용이 바로 영적인 내용입니다.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냐,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해야 되는데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자꾸 재앙 저주가 오는 건데, 근데 무슨 죄냐 말이에요. 이 죄가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한 죄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이거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사람들에게 지금 오고 개인에게 문제 어려우며 계속 옵니다. 앞으로 계속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냐? 해결 절대 안 됩니다.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응답을 못 받고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요,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리스도 붙잡으면 축복받는다는 게 뭐가 갑자기 잘 되고 뭐가 됩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이 자꾸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이 원인, 죄와 저주, 이 영적인 모든 저주를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사단의 세력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요, 답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붙잡을 때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돼요. 이걸 말을 바꾸는 거죠.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어제 오직 복음이라 했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요, 복음이구나.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 눈.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더 잘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근데 새벽마다 서울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 근데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할까? 처음엔 잘 몰랐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해.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포럼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다.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다.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게 바로 사단의 출현이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걸 내가 어느 날 발견했다. 여러분, 실제로 왜 복음을 안 붙잡을까요? 왜 복음이 답이 안 될까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 눈이 정말로 열려지면요, 나는 그때 이 복음을 붙잡게 됐다. 그래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이 살고 힘을 얻는 길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간단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 제가 전화통화를 하니까 이제 말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문을 열시고 응답해요. 근데 자기 잠깐 고백하던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현장 볼 수 있는 눈을,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이 복음 하나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요, 개인의 유일성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자, 이 기도의 힘을 누리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오냐? 교회의 유일성.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왜 이 사람들을 만날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나오냐? 현장의 유일성.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산업 현장에,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여졌는데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가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복음을 얘기하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 인생이 지금 완전히 꼬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여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왜 응답받고 축복받는가를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맨 위에 껴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호스 같은 걸 물 주고 해봤잖아요. 저 중간에 어디 한 군데가 딱 꼬여버리면은요 물 안 나옵니다. 그거 풀어버리면요 물 확 나와버립니다. 이제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냐?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로 붙잡혀지면은요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이 오냐? 이 영적인 부분들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유일성이 응답이 오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미래를 알게 되는요 축복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 미래를 우리가요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됩니다. 이 복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요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요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니까 미래를 살리고 또 미래를 보는 축복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유일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얻는 힘을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